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던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도 되고 앉아도 되고 눕는 건 좀 그렇고요.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면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면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길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다시 한번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길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다시 한번 나 다시 돌아갈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사랑 안에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너무 멀리였다고 생각될 때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니 주의 사랑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의 사정에 따라 함께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더 큰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모든 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다윗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어 어려움 당치 않게 보호해 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다윗중등부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온라인 소그룹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과 리더훈련에 은혜 주셔서 훈련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임준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매일의 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스크 끼고 있어도 답할 수 있죠.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화답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말씀.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성경 함께 찾으시고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만 거물 많은 종이 섰습니다. 종의 죄와 허물은 가리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환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좌우 양옆으로 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 옆에 혹시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 있다면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우리 한번 활짝 웃어볼까요? 자, 활짝 웃으면서 서로에게 웃음으로. 네, 목사님 보고 인상 쓰지 말고. 좋습니다. 10월이 시작됐잖아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10월달이 너무 좋아요. 가장 풍요로운 달이고 또 추석도 지났는데 여러분들 추석 동안 좀 음식도 많이 먹고 또 즐거운 일 많이 있었습니까? 네, 반응들이 별로 우울했나 보네 추석이. 근데 추석은 언제나 이렇게 좀 풍요로운 시기이고 10월 달은 가장 풍요롭고 날씨도 좋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올해는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서로가 만났을 때 힘을 주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관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만난 것으로 좀 서로 힘이 날 수 있도록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 우리 있으니까 이렇게 좀 힘이 나지? 나도록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함께함으로 힘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스가랴가 이제 환상의 말씀을 계속하는데 오늘 말씀이 스가랴 8가지 환상의 제일 마지막
이제 부분이에요. 정말 환상적인 말씀이 오늘입니다. 왜 환상적이냐면 여러분들 사실 8가지 환상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8가지의 환상은 하나의 스토리를, 긴 스토리를 가지는 하나의 이야기와 같은 이런 그 환상의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 마지막 결말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말의 부분이 판타스틱해요. 왜냐?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이런 그 스토리들이 해피엔딩과 같은 이런 결말일 때 이렇게 참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8가지 환상의 전체 스토리에 말하자면 해피엔딩과 같은 결말 부분에 이제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 환상이 뭐였는지 생각나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 우리가 경계에 선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들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환상부터 끝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전한 부분까지 말씀을 쭉 보면 사실은 이 8가지의 환상이 전쟁의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말이 등장하죠. 병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스토리가 전쟁과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든 전쟁이 다 해결이 되어져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전쟁과 같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죠?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이제 마지막 부분의 환상이 갈수록 극에 치달았거든요. 근데 그 극에 치달았던 이 저주와 심판, 전쟁과 같은 이 스토리가 마무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피엔딩의 결과로 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이 8가지 환상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8가지 이 환상 혹은 스가랴서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회복.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 매절마다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이 건축될 거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판타스틱한 이 해피엔딩의 결과는 뭐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해피엔딩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 지난 추석 기간에 여러분들 추석 또 명절 때 하면 막 특선 영화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제 우연히 예전에 봤던 그 뭐죠? 어벤져스 이거 막 시리즈를 이렇게 하길래 잠깐 이렇게 보다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어벤져스 생각나요? 어벤져스 1탄은 목사님 예전에 못 봤는데 1탄 있더라고. 그거 조금 이제 보고 끝부분에 살짝 조금 보고 뭐 이러고 저 이제 목사님은 말았는데 뭐 끝까지 안 보더라도 어벤져스의 결과를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1탄부터 쭉 진행됐던 그 전쟁의 스토리 싸움과 막 끝에 결국 누가 죽어요? 타노스가 죽고 결말이 되면 물론 이제 약간 뭐 이제 좀 슬픈 일도 좀 있긴 했지만 여하간 모든 전쟁이 끝나고 결말은 어때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지금의 이 시기도 전쟁과 같은 상황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삶이고 경쟁이 있는 삶이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이 마치 수많은 전쟁과 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전쟁과 같은 삶에는 해피엔딩과 같은 결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에요. 이 성전은 곧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는 하나의 스토리, 여러분들 각각의 인생의 스토리는 결국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해피엔딩과 같은 결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 땅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더라도 여러분들 치열한 삶을 살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부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해피엔딩과 같은이 아니고 해피엔딩의 결말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메시지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엔딩을 오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전,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 모든 스토리의 결말이 이 맺어지는 이 가운데 핵심인 어떤 등장인물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에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다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뭘까? 이게 환상이잖아요, 여러분. 환상이기 때문에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이 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니까 1차적으로는 11절에서 연결되는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1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12절에서 13절의 문맥을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오늘 본문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스룹바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스룹바벨이 누구라고 그랬죠? 포로로 있다가 귀환을 할 때 유대인들을 인도했던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의 역할을 한 게, 말하자면 왕과 같은 역할을 한 게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은 11절, 12절 어간과 12절, 13절 어간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총독이었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면류관을 수여하는 장면이 나와서 오늘 면류관이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이미지인데 원래 이 면류관은 왕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왕관과 같은 거란 말이죠. 왕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쓰는 관은 이 면류관하고는 조금 다른 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미지상으로 사실 보면 대제사장인, 왕이 아닌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문맥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스룹바벨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하고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의견이 대단히 분분합니다. 목사님이 찾아본 책에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지난주 설교 내용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당대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당대의 배경으로 보면 왕과 제사장은 완전히 분리된 역할이었어요. 왕은 왕의 역할을 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당대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의 이미지 속에서 보면 왕인 것도 같고 제사장인 것도 같고 하는 이런 이미지랑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당대의 어떤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라는 이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지만 딱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워요. 왜? 이거는 환상이잖아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 땅에는 실존할 수 없는 아주 모순된 인물, 아주 역설적인 인물,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성경에서도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몇 군데서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도 등장해요. 이 두 가지 말씀의 공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는 싹 연한 순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증언하는데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에 여러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을 우리 상반절만 한번 목사님하고 함께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에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인물인데 사실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히브리서의 다른 절인 4장 14절, 9장 11절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임을 얘기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실은 면류관을 쓴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이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그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어요. 예수로.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기도 한데 제사장이시기도 한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싹이라 이름 불리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대단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당대의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은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권력가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제사장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한 인격체에 담는다는 건 이 땅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은 본인의 그 하나님된 왕된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천하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옷을 기꺼이 입으시고 그분의 삶 자체를 어떤 삶으로 사셨어요? 제사장적 삶을 사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자기를 다루심으로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제사장적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시지만 제사장으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높고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싹이라 이름 불리는 그 사람, 왕과 같은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시오실 때 모든 성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 해피 엔딩의 결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놀라운 이 사건에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인격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장 9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왜 그러나로 시작하느냐? 그 앞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죄가 많고 우리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택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히 놀라운 게 14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던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는 게 14절에 누구에게 줘요? 거기 보면 헬렘, 도비야, 아다야, 스바냐, 야드헨, 이게 일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준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여기서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진 그 면류관이 결국은 누구한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면류관이 온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될 거라고 그래요. 여기서 먼 데서 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축과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돋아나요?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고 그래요. 자기 곳에서. 영어 성경에는 his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대입해서 취해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신분이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신분과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여러분들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이 그렇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주눅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되게 싫어하는 얘기 중에 어른들이 종종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싹수가 노랗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평생 듣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목사님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 말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싹수가 뭐냐면 어린 새싹을 얘기해요. 어린 새싹이 노라면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어린 새싹은 무슨 색깔이니 얘들아? 그렇죠, 초록색이지. 그런데 새싹이 노랗다면 그거 무슨 말이냐면요,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거예요. 뭐 물이 없거나 양분이 없어가지고 애가 비실비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을 거란 얘기예요. 싹수가 노랗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너 싹수가 노랗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라고 저주하는 겁니까? 너 곧? 진짜 안 좋은 얘기예요. 진짜 안 좋은 얘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새싹이에요. 연한 순과 같은 새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린 새싹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왕과 같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푸른 푸릇푸릇한 새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푸르른 왕과 같은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은 신분이 아니고 역할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왕이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은 제사장적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왕이라고 막 목 뻣뻣이 세우고 세상 가운데서 왕의 권리와 왕의 권세를 막 주장을 하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남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 신분을 가진 것은 맞지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살지 않고 자꾸 왕으로 살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선한 일을 통해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힘도 가졌어요. 왕과 같은 권세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인 여러분들의 신분의 그 권세와 힘을 내세우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겸손히 내려놓고 제사장적 역할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며 선한 일로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왜 멋져요? 신분은 높아. 신분은 높은데 거만하지 않아. 신분은 높지만 그들의 삶은 겸손해요. 이게 진짜 멋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폼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폼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들의 신분은 높고 높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진짜 최고로 멋진 삶이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느냐, 바로 이 방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 있어요. 아니 너희들? 모르니?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 여전히 모르겠니? 아, 은혜로운 가정에서 네, 이런 네 가지 없는 찬양 부르시고 네 가지 없는 찬양은 아니고 이 찬양을 아주 어린 시절에 불러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니들 여자애들이니까. 그래서 2절은 뭐냐면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이게 2절이야. 야 나는 어릴 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나는 아는데 니들은 왜 모르냐. 근데 봐요. 이 찬양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청 좋아하세요. 손주 손녀들 막 그러면 막 애 신나가지고 막 밥상에 올라가서 막 지가 왕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고 그런단 말이야. 추석 때 혹시 이런 가정이 있었을지도 몰라.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는요 딱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르는 노래예요. 초딩이 이 노래를 부르서 막 나가서 나는 왕자라고 의시되고 막 이러면 완전 미안합니다. 완전 밤맛 아니겠니?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다이중등부 친구들, 초딩보다도 더욱더 신앙이 성숙한 여러분, 중딩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밥맛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원래 왕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의 신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왕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왕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분을 내려놓고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또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존재 자체가 대단히 모순되고 역설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봐요. 자기가 왕이면 갑질하면서 살겠죠. 그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게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왕과 같이 고귀한 자들이더라도 우리의 삶은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모순된 모습, 그 말도 안 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삶을 정확히 살아낸 것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사명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이다. 이때 전제가 뭐예요? 제물로서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적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간다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장차 자기의 인생의 최종 엔딩이 의의 면류관을 쓴 해피엔딩일 것을 믿고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윗중등부 친구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왕과 같은 여러분들의 권세는 이 땅 가운데 잠시 내려놓고 제사장적 삶으로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안 살고 싶어요? 폼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멋있게 살길 바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으로, 그 자부심으로 명예롭게, 멋있게, 폼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사랑하는 다윗중등부 모든 온라인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대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스토리를 쫙 쓰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결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결말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결말이 모두가 다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들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스토리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해피엔딩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기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예배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완전하게 예배 회복될 그 기쁨의 순간을 또한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여러분들 주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참된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 가득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정말 왕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적 역할,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선한 일을 통해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그 귀한 직분과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폼나는 삶으로, 정말 멋진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되 그 삶의 끝이, 그 결말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왕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제사장적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선한 일을 통해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그 끝에 인생이 모두 다 영생을 누리며 천국 소망 누리는 해피엔딩의 그 인생의 결과를 얻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릴레이 함께 하고 광고 듣고 순서는 그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조민서입니다. 태준쌤께 지목을 받고 나왔는데 먼저 태준쌤께 감사한 것들은 사랑의 교회에 와서 처음 섬기는 중등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뿐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지목할 사람은 김원일 쌤입니다. 이번 연도 초에 제가 처음 대학부에 가서 적응할 때부터 도와주고 중등부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대학 공동체와 지금 다윗 중등부 같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건강히 전역해서 다시 같이 찬양팀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리 선생님 어떻게 담시하죠? 담시 나오셔야 할 텐데.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다윗중등부 주일 온라인 예배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예배가 없는 동안은 매주일 10시, 12시 유튜브로 다윗중등부 온라인 예배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다윗중등부 여러분 꼭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중등부 순회 가정 예배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가족 그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다윗중등부는 선생님을 통해서 순회 가정 예배를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다윗중등부 학생은 보이는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40일간 특별한 큐틴 하니가 계속 지금 10월 한 달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청소년 주일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10월호 신명기 말씀을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다윗중등부 친구들 모두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